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관계해 주신 역사의 배경에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계해 주시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 땅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은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죄와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여 유월절 속죄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쓰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고 이 세상은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생명과 구원과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비참한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억만 가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큰 역사를 치루시면서까지 구원하셨던 것은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나도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있을 삶의 어떤 계획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움직이는 것,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동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살펴보고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관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원과 생명과 복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관계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생명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비밀에 신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섬김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단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내 계명과 내 법도와 내 규례들을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들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쇠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쇠마라고 하는 말은 듣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부담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쇠마, 이 말은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다. 간단한 논리이죠.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듣고 행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친히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 믿는 성도의 삶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어요. 먼저 믿는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고 천국도 좋은데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믿는 우리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복주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복의 주인공으로 삼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쇠마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아는 모든 사람,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즉 듣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로는 네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쇠마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고,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영혼을 뜻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네 영혼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라. 히브리어로는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넘치는 힘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되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자신을 향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람의,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전 인격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쇠마의 말씀으로 삼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서 내가 그 벌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 감동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 보고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큰 일을 행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다의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라도 복을 주겠다.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그의 후손들에게도 다윗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이렇게 넘치는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모습이에요.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로는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자신이 믿음의 능력을 가져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주변과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 주변과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당사자에게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저는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음이 또 뭡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자기 믿음을 통해서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의 모든 식구들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구원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그리고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전 인격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논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지만 어떤 학생은 우등생이 되고 어떤 학생은 열등생이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그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이들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생명과도 같다. 어떤 글에 보니까 자식과 부모는 육신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결된 인격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부모와 자식은 몸과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연결된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이만큼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에게 확실한 구원자요, 이런 자녀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과 인격의 연결체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연결체가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자식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들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의 주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본문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조건은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을 때만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을 보이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저평가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울 왕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누구를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수행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예배를 중요시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당과 신접한 자를 제거하는 일도 행하였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 왕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한번 여러분들 비추어서 사울 왕을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울 같은 믿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양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처럼 귀한 주일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저는 썩어 빠질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권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인권조례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강요하면 자녀들 억압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의 죄를 묻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과 격리시키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에요. 자녀들에게 강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입술로는 전도하고 입술로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웅변과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자 손손들에게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믿고 나도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대의 마음 속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바른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